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들이 낳아도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중간에 신의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되는데 그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율법은 잘못된 거야, 율법은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려,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본 뜻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주셨던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딱 끝내고 한 해 동안 추수한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여서 창고에 다 보관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해까지 또 사니까요. 그렇게 창고에 다 들이고 나서 지키는 절기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성격입니다. 근데 6월절과 수장절 그 사이 중간에 다음 주 우리가 지킬 맥추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가 아닙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해서, 보리를 추수해서 밀과 보리를 심어가지고는 첫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맥추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맥추감사절에 대한 다음 주에 하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맥추감사절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한 주간 지나시다가, 물론 오늘 헌금 봉투를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계시다가 교회 오려고 토요일날 저녁 때 맞아, 내일이 맥추절이라 그러지? 그리고는 그냥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오실 거라 말이죠. 그러면 맥추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맥추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한 주 전에 맥추감사절에
의미,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셨나?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그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양념을 드리고. 아멘. 여기 77절이 곧 맥추절입니다. 6월절 지나서 일주일씩 7번이 지나서 지키는 절기나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고 50일째 지키는 날이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전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그러다가 그 종되었던 것에 지금 해방이 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거 기억하고 이 맥추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맥추 감사절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자유의 몸이 되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벗어나고 또 40년 동안의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이제 앞으로 시작할 건데 그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것, 그 광야에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절기입니다. 이 우리나라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잘 먹고 좀 커졌으면 자기가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올챙이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요, 그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뭐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윤택함이나 그런 좋은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난할 때는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더 찾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짚으라고도 짚어야 되니까 그때는 막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근데 그 고비가 넘어가면,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살만해지면, 먹을 거 생기고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 염려하고 막 고민하는 일이 없어질 때, 편안하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 없으니, 집이 없으니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는 정착해지니까 집이 생겨요. 더 이상 떠돌이 생활 안 해도 돼요.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짓게 되죠. 유목 생활하면
계속 다니면서 뭔가를 채집해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착하게 되면 집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불러 먹고 살만해질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걸 경고하시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또 말씀,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그게 교만이고 그게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감사가 넘쳐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길에 들어서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어?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고기 국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었을 텐데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큰 풍파 없이 여러분 사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가족을 잃는 슬픔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려요. 어떤 분은 또 자녀들에게서 또 어렵고 힘든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인생에 큰 풍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겨나가고 견디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완전히 폐인이 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한테 이럴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김정범 집사님이 지금 충대병원에 계시는데 목요일 날 병원에 이제 산에 가셨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산에 가셨다가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그리고는 병원에 빨리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남자들은 병원 잘 안 가요.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남편들이 남편 보고 병원 너무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남자는요, 죽을 때 돼서야 병원 가. 참을 수 있으면 웬만큼 참어. 그런데 병원 안 간다고 여자분들은 조금만 아프면 푸르르르 가는데 남자는 안 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요, 가슴이 뜨끔뜨끔하니까 그 전에 며칠 전부터 이렇게 좀 그러셔서 급하게 병원에 오셨대요. 그래서 병원에 와가지고는 검사를 해보니까 심근경색이, 동맥이 3군데가 막혔어요.
동맥에 막히면 스텐스라고 해서 풍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두 개는 그렇게 해서 늘려놨는데 하나가 꽉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수술 예약이 꽉 차봐가지고 안 된대요. 네, 집사님이 이 암 치료를 받을 때 치료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그 해당하는 의사한테 추천 써서 이거 딴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 의사를 직접 찾아가십시오. 해가 추천서를 써줘서 목요일 날 저녁 때 병원에 들어갔는데 9시 반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그날로 수술할 수가 없어요. 병원 원장이 백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가지고 오후에 들어갔는데 저녁에 9시 40분에 저 이제 저녁 때 기도 끝내고 막 나는데 우리 구장로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김집사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전화하니까 지금 수술 받으려고 막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리니까 9시에 이제 막 수술 앞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일반 병실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면회를 갔어요. 원래 입원 환자 면회 금지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많이 약해져서 그냥 들어가니까 누구 잡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코로나 할 때는 병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냐고 나가라고 그리고 쫓겨났거든요. 그런데 면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그냥 막 갔어. 음료수 하나 사갖고 그리고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 타는데 눈치 보니까 막는 사람 없어. 그냥 탔어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7층이에요. 171병동은 7층에 있으니까 보호자들이 문 열고 이렇게 띡 해야 문 열리거든요. 그냥 들어갔어. 그냥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집사님 계신 데는 간병인들이 하는 데라서 문을 하나를 더 열고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니까 누르시오 하는 게 있더라고요. 누르니까 그냥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들어갔어. 그런데 예전에는 간호사들이 쫓아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면회 안 돼, 나가세요. 그런데 그냥 간호사들이 그냥 자기들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병실로 들어가서.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이 계세요. 집사님 멀쩡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죠? 그래서 아니 전혀 안 아프나. 근데 이 수술하고 나가지고요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지는데 그전에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손발을 막 주물고 막 그러셨대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니까 손발이 저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혈압도 정상이 돼가지고 목사님 저 25년 동안 혈압약 먹었는데 이 혈압약도 끊게 생겼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또 그 따님이 매일 또 기도문 보내주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제가 직설적으로는 살아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불법으로 살질 않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걸 좀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암으로 발견할 때도 아주 초기에 진단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는 수술하시고 회복되시고 이번에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집사님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은요 특별히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6.25 동란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2분 정도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전의 모습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는 분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냈던 그 시절에, 그 어렸을 때, 그때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난했어요. 6.25 전쟁 이후에 60년대 세계에서 GDP가 가장 낮은 나라, 손꼽히는 나라였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 보세요. 촌스럽잖아요. 못 사는 티가 펄펄 나잖아요. 그랬던 이 나라가 우리 선조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그때. 그런데 불과 30년, 40년, 길게 잡아도 50년 만에 이제는 세계 경제의 11위의 강대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연탄님 그 힘들게 살고 그냥 겨울 때면 이러던 거 다 못 사던 장가는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옆번에 한번 쳐다보세요. 못 사는 게 가난한 티 보이나요?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난이래요. 기침하고 가난하고 사랑하는 건 숨길 수 없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난한 건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점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예전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 줄 알고, 예전부터 이렇게 집에 차 있고 냉장고에 철진한 옷들, 유행 지난 옷들 있으면서 막 사는 줄 알아요. 그럼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너희들, 정말로 거리 없이 살았던 보릿고개로 살았던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된 건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가깝게 6개월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맥주감사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감사원금 봉투 안에 여러분 종이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감사일기예요. 한 주간 한번 감사를 써보세요.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여지껏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저 주일 됐다고 그냥 돈 몇만 원 집어넣고 그리고 교회 오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지금껏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감사일기를 쓰셔서 예물과 함께 하나님,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요, 앞으로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주 감사절 지키라는 말씀을 어디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받았다고요? 신의 광야에서. 신의 광야 바로 옆이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오래 걸리는데 40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가서야 비로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주시지 왜 지금 주셨나? 앞으로 미리 받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받을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이 맥주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은 후반기에 복 주실 것을 미리 기대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교회 교인 중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재산을 세 아들에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나눠주고는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답니다. 몇 년 있다가 그 아내 되신 분이 떠나시고 나니까 남자분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남자 혼자 지내면 외롭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아내 없이 혼자 지내시려니까 적적하고 외로우시니까 이 남자분이 아들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몇 년 이제
살지 모르지만,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다가 물어보셨대요. 아들아, 내가 이 실버타임 나 혼자 지내려니 외롭고 쓸쓸하고 적적해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랑 같이 좀 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건 뭐예요? 싫다는 거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는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물어봤대요. 내가 야 혼자서 이 실버타임에 지내려니 외롭고 쓸쓸해 적적하다.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좀, 내가 몇 년을 살면 몇 년을 살겠냐? 너랑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말이 없더래요. 아버지가 서운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막내 아들을 불러놓고 막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유 아버지, 형님들도 계시는데 저희 집에 오신다면야 저야 영광이죠. 형님들도 계는데 형님들의 집에 안 가고 저희 집에 오시면 저야 좋죠 아버님. 그랬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 오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지내시로 집까지 막 고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 집에 가서 막내 아들네 가서 사셨는데 몇 달 못 사시고 떠나셨대요.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알고 봤더니 아들들한테 재산을 다 분배해서 나눠준 줄 알았더니 그 재산보다 어마어마한 재산에 감춰놓은 재산이 있더래. 그거를 이분이 자기 마지막 자기를 모셨던 막내 아들에게 다 물려주고 떠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모십시오.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누구에게 주실까요? 감사하는 자식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내어까지 지내온 거에 대해서 불신은요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렇게 해주셨어?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때 지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갖는 거.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건 뭐냐면 걱정, 근심, 염려예요. 걱정, 근심, 염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을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날 수 있느냐?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염려하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걸 줄 알아서 아버지 빵 좀 주세요 하는 돈을 줄 아비가 없고,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내려오지 보질 않아요. 우리 민수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28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앞두고 12명이 정탐꾼 해가지고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2명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는데 10명은 안 돼요. 우리 죽었어요. 끝났어요. 못 살아요.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던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안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기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하던 그들이 그 근심, 걱정, 염려하던 그대로 그 광야에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광야가요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뺑뺑뺑뺑뺑 40년을 내도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이 40년에서 그냥 그곳에서 지나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냐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불평과 원망 갖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끼니를 걱정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면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부 합창단에 와가지고 1박 2일 MT를 하는데 하하호호 아침 점심 때는 떡볶이하고 밥까지 해갖고 와서 저면서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먹었더니 야 맛있더라. 니네들 했냐? 자기들 했다가 좋아요. 근데 걔네들이 걱정 근심하는 애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요, 오늘 저녁은 뭐 먹어야지,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 걱정하는 자녀 보셨어요? 자녀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그러는데 우리는 사서 고생해, 사서 걱정해.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2024년 후반기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보다 더 나은 6개월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열리는 후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 후반기에 기대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날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불평, 원망 다 묻어보시고 근심, 걱정, 염려 다 지워버리시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환점이 되는 2월 마지막 주, 또 7월 첫째 주에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미리 믿음으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반기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